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의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한 가지로 인사를 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기독교 전통의 부활절 인사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화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함께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것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쉽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쓰여지지 않나요? 그들이 먼저 기록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50년쯤에 쓰여졌고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도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0년경에 쓰여졌고 요한복음도 역시나 90년경에 쓰여졌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고서 기록에 남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담아 놓은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지요. 당시 사회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고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어요.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도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러 이 나라 저 나라 전도 여행을 다녔더라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 능력이 되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살아남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라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즘같이 날 좋은 날 밖에 나가지 않고
꾸역꾸역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음. 여러분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요. 부활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자유들 다 스스로 절제하고 하지 않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맛보십시다. 부활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알아가 봅시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이 무엇을 해결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얽어매는 사단이 사용하는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냥 우리는 나몰라라 하고 하늘에 올라가셨나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기에 사단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이기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사망 아래, 사단 아래 굴복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을,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표정을 잘 하셔야 돼요. 네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도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도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요. 지금의 꼬라지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부활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부활이 널리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어떤 분들은 못 믿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아요.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모아서 부활을 믿어요. 과연 그러한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게리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이것은 사실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매장되셨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더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봤어요. 라는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우리가 앞에 읽었죠? 500여 형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더라. 그들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변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찬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 이마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뭐지? 애들이 알아서 대답을 해요. 사춘기요. 그러면 눈이 뒤집혀지면 뭐지? 사춘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고, 이마 여기죠. 이마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고 눈이 뒤집히면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토하고 미열이 살짝 있으면 우리는 그 증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염. 이렇게 장염. 그렇죠. 뭔가 그렇게 이런 증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요거는 장염이에요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맞춘 고백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써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이렇게 써낸다면 어떻게 써내시겠어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써낸다면 아마 그럴싸한 이야기로 써낼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잘, 여러분 보니까 그 사기꾼 될 기질은 없는 것 같아요. 부활 이야기를 내가 써낸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당시에 공신력이 있을 만한 이야기로 부활 이야기를 써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안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당시 유대 문화나 당시 근동의 문화나 당시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면요, 당시의 여성들은 성격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인이라는 존재는 믿을만하지 못해 라고 인정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법적인 증언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문헌에다가 내가 이걸 봤어요 아무리 기록을 남겨놔도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굳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빈 무덤에 가서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요. 누가 쓴 이야기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께 유죄를 내린 공의회가 있어요. 당시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에 모여서 예수님이 유죄입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서 뒤집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은 종교들 중에 종교 지도자가 죽었어요 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어요 라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도 그 당시에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수치스러운 게 우리의 영광입니다라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을 실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해를 통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증거들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만남으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내가 변했어요. 갑자기 내가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일까? 여러분 12제자 잘 아시죠?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 했지만 마지막 일주일도 함께 하면서 그런데 정작 십자가 자리에는 제자 중 어떤 사람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본인의 기대가 달라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라고 기록은 남겨져 있어요. 도망쳤던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뭔가가 있었기에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여전히 답답해 보이고 여전히 뭔가 미약해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키워가며 부활의 능력을 키워가는지 구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스스로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애쓰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다 여기며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비움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가는 온전한 비움의 여정이 일주일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일일까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어떠한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제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꺼냈더니 권사님 몇 분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근데 냉장고를 이렇게 해오는데 아이스크림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
그래서 안 먹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밑에 사무실이랑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던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지속적인 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잠시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증거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과 목사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양보할 수 있구나. 부활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믿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의심 많고 부정적이고 가장 안 좋은 상태만 생각하는 것이 도마였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 지역도 아니에요. 저기 멀리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도마가 인도 땅까지 가서 순교하더라.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감당할 수 있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며 여전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까? 네, 좋은 과정들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질문들을 해나가며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모으면서 부활의 믿음을 키워나가십시다. 그리고 주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저렇게 변했군요. 그 부활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함께 부활의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라고, 증거라고, 부활의 열매라고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증인이야, 너희가 부활의 첫 열매야 라고 선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